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역대하 2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중에 19절 한 절만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절부터 19절 말씀 중에 19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게 되면 설교 제목이 조금 특이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치면 다칩니다. 예. 우리 교회는 상가 3층에 교육관이 있고 5층에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상가에 있으니까 엘리베이터를 저도 타게 되는데요. 엘리베이터에 타면 여러분 아파트에 사시니까 다 아실 텐데 멘트가 나옵니다. 문이 닫힙니다. 문이 닫힙니다. 어느 날 저희 아이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문이 닫힙니다라는 멘트가 나오자 제가 그냥 장난기가 발동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툭 던졌어요. 어이쿠 문이 닫힌댄다. 문이 얼마나 아프겠니. 예, 설렁하죠. 아재 개그잖아요. 아재 개그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혼자 딱 던져놓고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죠.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문이 닫힌다와 닫힌다가 발음이 같으니까 나름 그 아재 개그를 한 거잖아요. 문이 닫히니까 닫힐 것 같아. 별 볼 일 없는 말장난이었지만 서로 김새듯이 피식 웃고 말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재 개그가 그냥 농담으로 웃어 넘기기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이 닫히게 되면 진짜 닫히겠구나 라는 걸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느끼게 된 거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문을 닫았다가 진짜로 닫힌 사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하스입니다. 이 아하스는 남북으로 갈라진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이 남유다의 남쪽의 12번째 왕이 이 아하스 왕인데요. 이 아하스란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모릅니다. 그가 붙드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 우리 자녀들에게도 짓고 싶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란 사람은 그 이름값을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하스를 붙잡아 주실 때 아하스는 다른 걸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다른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은 게 아니라 당시에 가장 힘세고 강한 나라인 아수르를 붙잡으려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단순히 우상 숭배만 한 게 아니라 우상을 제작까지도 했고요. 심지어는 그 이방 민족들의 아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그 의식 중에 하나가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그것을 이 아하스가 이 인신제사를 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성전 있지 않습니까? 이 성전의 문을 이 아하스가 닫아버린 거예요. 성전 문까지 닫았습니다. 성전 문을 닫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돼 버린 것이죠.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합니다. 여기 낭실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네 군데의 현관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관문을 말합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들을 다 닫아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게 등불을 껐다고 그러잖아요. 이 성전에서는요, 당시에 불이 항상 꺼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사장들이 밤낮으로 그 불을 지켜야 해요. 그런데 그 불을 이 아하스 왕이 훅 꺼버린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전문만 닫은 게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등불이 꺼진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제사를 통해서 관계를 이루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등불이 꺼진 것과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고 닫혀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이 닫히면 진짜 닫힙니다. 무엇이 닫힙니까? 성전문이 닫히니까 마치 몸이 닫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닫혀버린 거예요. 상처 입고 닫혔습니다.
성전문이 닫히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닫혀요. 아프게 닫힙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아하스는 상당히 많이 다칩니다. 이 아하스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이 왕을 붙잡아 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왕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도 하십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하시는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공격도 받지요. 심지어는 예전엔 같은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로부터까지 공격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이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이키기는커녕 아까 드린 대로 더 힘세 보이는 아수르 왕에 가가지고 모든 재물 다 갖다 바쳐가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의지합니다. 그런데요, 의지하러 갔던 아수르가 오히려 이 아하스를 또 침략하게 돼요. 도움을 구하러 간 상대로부터 오히려 공격받게 되는 비참함까지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태가 악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악화될수록 아하스의 악행은 더 심해졌다라고 역대하 28장 22절 말씀하십니다. 아하스는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춰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그저 이 상황만 모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황만 모면해 보려고 더 악한 일을 행하고 더 악한 짓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하스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닥치게 되었는가? 이유는 명확합니다. 다치니까 다친 겁니다. 성전문이 닫히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히고 아하스 자신도 그 영혼이 닫히고 있습니다. 이런 아하스의 모습을 바로 곁에서 지켜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알았어요. 왜 아버지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지 이 히스기야는 알았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때문에 히스기야는 아버지와는 다르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잘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 원인을 보는데, 아하, 이렇게 우리나라가 힘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혔기 때문이구나. 그 닫힌 이유는 바로 성전문이 닫혔기 때문이구나. 이 히스기야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히스기야가 이제 나중에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바로 성전 문부터 활짝 여는 것이죠.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9장 2절 3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자, 여기 첫째 달 무슨 달이겠습니까? 왕으로 등극한 지, 왕이 오른 그 첫 달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바로 성전 문부터 열고 성전 수리부터 한 겁니다. 이 첫째 달이라는 것만 봐도요, 얼마나 이 히스기야가 벼르고 있었는가. 내가 왕만 돼봐. 내가 왕이 되기만 하면 분명히 저 성전 문부터 열 거야. 그리고 딱 시작했던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성전문을 열어라. 성전문을 열어라. 이거예요. 얼마나 히스기야 마음 가운데 그 열망이 있었겠습니까? 나중에 29장 후반부도 보게 되겠지만 일찍이 온 백성들하고 제사하러 드리러 갑니다. 히스기야가 일찍이 가장 첫 번으로 하나님을 우선시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 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히 행했다고 그러죠. 히스기야는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준비시켜서 이제 성전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 다 청소를 시킵니다. 레위인들은 누굽니까? 바로 성전을 위해 봉사하기로 택함받은 족속들이죠. 12지파 중에. 거기서 제사장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경고합니다. 바로 이렇게 성전을 닫고 그 안에 더러운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힘든 시간을 겪게 되었다라고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줘요. 우리 8절로 가볼까요? 8절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똑똑히 봐라. 9절. 이로 말미암아 바로 성전문이 닫혀버린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이 엎드러지게 됐고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히게 되는 비참함을 겪게 됐다.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인들을 격려합니다.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내 아들들아가 누굽니까? 바로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 그러면서 내 아들들아 친밀하게 좋은 말로 불러놓고는 게으르지 말라라고 엄히 말합니다. 이젠 게으르지 말래요. 원래 이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제사와 예배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성전문이 닫혀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거잖아요. 게으름 아닌 게으름 가운데 있어야만 했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요.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문이 활짝 열렸으니까 이제 너희의 자리에 본래 자리로 돌아와서 너희의 직무, 성전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외침,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레위인들을 향해서 이제 부지런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하라고 외치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외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외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서 성전문을 열고 그 안에 더러운 것을 버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이제는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부지런히 예배하고 부지런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히스기야의 음성을 통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닥친 현실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가 뭐가 비슷합니까? 옛날에는 아하스가 성전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가 성전문을 닫습니다. 옛날에는 아하스가 성전의 불을 다 꺼버렸습니다. 예배의 불을 꺼버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가 예배의 불씨를 자꾸 끄려 합니다. 예, 물론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도 정말로 주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성전문이 코로나 이전처럼 평시처럼 열려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온라인 예배 이렇게 하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의 불씨가 꺼지려고 하니까 그나마 예배를 회복해 보려고 온라인이라도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는 우리는 성전문이 닫힌 것과 같아요. 실제로는 예배의 불씨가 꺼져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불씨가 꺼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성전문은 닫을 수 없기 때문에, 예배는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성전문이 닫히고 예배의 불씨가 꺼져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까? 하나님과 더 멀어졌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근 2년이란 시간이 코로나의 시간 동안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더 좋아졌을까요? 아니면 그저 그럴까요? 오늘 히스기야가 저 레위인들 향해서 게으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게으르지 말라라고 이 독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성전문이 닫히고 예배의 불씨가 꺼지니까 레위인도 어쩔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레위인도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성전문이 닫히고 예배가 닫히게 되니까 레위인들이 게을러졌습니다. 레위인들이 게을러서 게을러졌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원래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매일 성전을 출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성실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신실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주의 종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전문이 닫혀버리고 예배가 중단되니까 처음에는 어떡하지 뭐하지 당황스러워하다가 점점 거기서 현실에 익숙해져 버린 모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레위인들의 어떨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그리 썩 좋아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로부터 게으르지 말라고 독려받는 것을 보면은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더 부지런한 관계가 아니라 더 나태해진 관계인 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혹시 게을러지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던 우리들인데 어느 날 성전문이 닫히고 예배에 제약이 생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부지런해졌을까요? 아니면 더 게을러졌을까요? 사실은 처음에는 코로나가 성전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점점 우리는 스스로 우리 손으로 혹시 우리는 성전문을 닫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성전문을 닫는다? 그 무슨 의미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예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은 열망이 싹 사라져버린 상태. 요즘 거리두기란 말이 많이 회자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도 거리두기가 되어져 있는 상태. 더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고 더 멀어지지 않는 그런 애매한 그런 상태로 남아있는 상태. 그 상태는 바로 우리 손으로 성전문을 닫은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레위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택한 것처럼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의 예배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11절 말씀으로 다시 말씀하세요. 우리 한 번 더 읽을게요. 11절 말씀 시작.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곧 이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라 이겁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끊임없이 돌아가라,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가 인해서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성전문이 닫혔든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돌아가야 될 지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돌아가야 돼요.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우리는 더 친밀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자리로 돌아갈까요? 요즘처럼 제자리로 돌아가자는 그런 열망들이 많이 일어나는 때도 없죠. 빨리 백신 맞고 예전처럼 빨리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제자리로 돌아가자는 그 제자리는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자는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자. 예전처럼 마스크 벗고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던 그런 모습의 제자리로 돌아가면 좋겠지만 그런 시간이 되돌아오려면 우리가 겪었던 시간만큼 또 그런 시간들을 긴 시간을 보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특별한 일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경험해버린 게 많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상황의 돌아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로 매일매일 돌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 지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과 더 바른 관계로 나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닫아버렸고 오늘 우리 마음의 냉랭한 마음이 성전을 스스로 닫아버렸던 나라고 하는 성전을 다시 활짝 열고 성전된 나의 하루하루를 청소하고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내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성령 안에서 친밀히 연합하고 교제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돌아갈까요? 어떻게 돌아갈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단순합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간직할 것을 간직하는 거예요. 버리고 가는 겁니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게 성소에다가 내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내 이름. 우리를 거룩한 성소라고 부르셨잖아요. 우리 안에서 더러운 것을 없애야 된대요. 특별히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성전을 청소하라 이전에 레위 사람들부터 성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부터 성결케 된 다음에 성결하게 섬기라 말씀하세요. 여기 성결하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성결하다는 뜻을 히브리어 속뜻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요. 자르다, 분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르는 게 성결한 거예요. 분리시키는 게 성결한 겁니다. 무엇을? 죄를 잘라내는 거, 죄악을 분리해내는 거, 우상을 분리해내는 거, 죄악을 잘라내고 그것이 바로 성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죄 다 싸질머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가벼운 옷차림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듯이, 경주를 하는 사람은 가장 간편한 옷차림으로 경주와 달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죄악의 짐을 다 내버리고 단순하게 주만 바라보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때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를 안아주시죠.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주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성전된 내 삶에서 버려야 될 죄, 분리수거해야 될 그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죄고 무엇이 우상일까요? 내가 버려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버려야 된다고 하지만 내가 또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되는 걸 알지만 잘 쉽게 버리질 못해요. 왜 쉽게 버리질 못할까요? 뭐 아까울 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엇을 버려야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뭘 버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버리긴다고 딱 청소를 시작했는데 뭘 버려야 되지? 모르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버려야 될지 모를 때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 남겨야 될지 아는 겁니다. 뭘 간직해야 될지 알게 되면 뭘 버려야 될지 분별이 돼요. 잘 버리려면 잘 남겨야 될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야 버릴 수 있어요. 그래야 남길 수 있습니다. 버릴 걸 버리고 남겨두는 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퀴즈입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남겨둘 것을 남겨두는 거 네 글자로 정리, 정돈입니다. 정리라고 하는 것은요, 버리는 것을 말해요. 자, 정리하자. 버릴 걸 버리는 게 정리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정돈해야 되는데 정돈은 있어야 될 것을 제자리에 갖다 두는 게 정돈입니다. 정리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찾아요. 제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정리는 버리는 겁니다. 정돈은 있어야 될 곳에 그 자리에 그게 있는 거예요. 정리, 정돈.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리, 정돈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온전하게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나 사이에 뭔가 많아요. 굉장히 분주한 일이 많습니다. 그 일들이 정리되지 않아요. 우선순위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돈되지 않은 그 우상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관계는 굉장히 단순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돈돼야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 성전문이 닫히고 예배 불씨가 굉장히 희미해져가는 때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에 정돈되어져 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질문입니다. 오늘 레위인들이 성전을 싹 청소하고 난 다음에 한 일이 있어요. 또 하나 한 일이 뭐냐면 아스왕이 성전문을 닫으면서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거룩한 그릇들을 다 내버렸거든요. 근데 레위인들이 그걸 다 다시 주워다가 원위치켜 놓습니다. 거룩한 그릇들을 다시 제자리에 둔 겁니다. 19절 말씀 보실까요? 19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그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레위인들이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정돈했다고 그러잖아요. 성전 안에 있어야 될, 마땅히 있어야 될 거룩한 기물들과 성물들이 제자리에 옮겨지고 정돈된 겁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은 청소하란 말을 했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 레위인들이 정돈한 거는요, 제자리에 갖다 놓은 건 자발적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짜 성결, 진짜 거룩,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버릴 것을 버리되 있어야 될 것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것, 제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남겨둘 것을 제대로 남겨두는 것이라, 그것이 바로 성결이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뭘 버려야 될지 모른다고 한다면 뭘 간직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뭘 간직해야 될까요? 뭘 남겨둘까요? 다른 거 다 지우고 다른 거 다 없애도 오직 유일하게 한 가지 꼭 붙잡아야 되는 건 뭡니까? 관계예요, 관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다 뭐 재물도 지어보고 건강도 지어보고 뭐 상황도 다 지어보세요. 동그라미 칠 거 하나는 뭐가 남습니까? 가족과의 관계,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만 남아요. 사랑만 남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버려도 뭘 가지겠습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 관계를 챙겨가는 거, 그걸 간직하는 거,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 그 하나를 붙잡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와 상관없는 것들을 점점점 버리고자 싶은 열망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길이 중요하게 우리가 간직하고 유지해야 될 것이라 한다면 그런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오늘처럼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 이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를 입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가 얼마나 친밀한가를 딱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척도를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의 척도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가, 그게 입증이 바로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잘 챙겨야 돼요. 그 예배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빠지지 마시길 바라요. 성전에 꼭 있어야 될 그릇들이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성도는 반드시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다. 저도요, 목회자로서 제일 괴롭고 힘든 때가 언제냐면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될 성도들이 보이지 않을 때가 제일 괴로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우리를 성소의 그릇처럼 여기십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반드시 있는 거, 예배하는 그 자리에 그 성도가, 그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하나님 눈에 그대로 찾을 필요가 없는, 찾아 헤맬 필요가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는데 찾을 필요가 없게 만드는, 항상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그 제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십니다.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제일 괴로워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쉽게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여러분 평생토록 예배를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길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방법들이 생깁니다. 인도에 가십니다. 또한 우리가 남겨둘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 일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는 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 범사에 감사하는 일,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린 챙겨야 돼요.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 말씀을 온전히 붙잡은다면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챙겨갈 수 있습니다. 그거를 간직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분리될 게, 버릴 게 생겨요. 당연히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는 것들은 다 죄죠. 그런 거 버려야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은 그건 바로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 우리는 자르고 분리해 나가는 겁니다. 한 번에 안 되겠죠. 아까도 우리 기도해 주셨지만 계속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그렇다고 회개를 멈추시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점진적으로 나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멈추지 않는 한.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되는 회개일지라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점점점 거룩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잘라가면서 주 앞에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버리고. 왜?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발목 잡고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을 오늘 말하면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상의 절하고 섬겨서만 우상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아감에 있을 때 자꾸 내 발목을 잡는 게 있다면 그 우상이에요. 어떤 말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면 그 말이 우상된 겁니다. 어떤 상처가 나를 잡고 있다면 상처가 우상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절대 못 버리겠어. 이거 너무 아까운데 이거 절대 못 버리겠어. 우리가 집착하게 되고 절대 못 버리게 했다고 하는 그것이 대부분 버릴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발전이 뭐냐면 점점 자유롭게 되거든요. 하나님과 관계를 점점 그 자라감의 그 관계가 성숙됨의 그 척도는 점점 우리가 자유해지는 겁니다. 집착에서부터 점점점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나님과 그것 사이에서 계속 그 붙잡고 못 내놓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잘라내야 될 것, 분리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영생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재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얘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절대 못 버려 하는 것은 우리가 근심거리예요. 이거 버리면 어떻게 되지? 근심이 되잖아요. 근심하며 돌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물 버리라 해서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청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발목 잡고 있고 집착되는 게 재물이었기 때문에 버리라고 한 것이죠. 우리는 재물 말고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를 발목 잡고 있는 그 어떤 우상들이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심하여 돌아갈지언정 다시 돌아옵니다. 숙제를 드립니다. 한 주간 사는 동안 내가 정돈되어야 될 게 뭘까요? 정리, 버릴 건 뭐고, 정돈, 하나님과의 관계에 돈독하게 챙겨야 될 건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문이 닫히면 닫힙니다. 곧 성전의 문이 닫혀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처 입고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이 아하스라는 사람은 실제로 그 영혼이 닫히고 망하는 것을 봅니다. 때문에 이제 성전 문이 열려야 합니다. 코로나로 닫힌 성전,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어느새 내가 스스로 닫아버렸던 그 성전의 문을 다시 여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길, 더 사랑하는 길, 하나님과 관계의 문, 그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되돌아가시는, 매일매일 주께로 돌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버릴 것은 버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질문은 곧 남길 것이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남기시는 간직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버릴 것을 정리하고 챙길 것을 정돈하는, 항상 언제나 그 제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 깊은 관계로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발목 잡는 죄와 우상들을 정리하고 하나님과 관계로 나아가는 모든 것을 제자리에 정돈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제단 앞에 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내게 주셨습니까? 성전문이 닫히면 관계가 닫힙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생각하고 갈 때에 항상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전문이 닫히는 상황들에 놓여 있고 예배의 불씨가 희미해져 가는 이때, 그리고 어느새 그 상황 속에 익숙해져서 내 스스로가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불씨를 꺼져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열망이 일어나지 않은 우리의 냉랭한 가슴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챙겨가게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 일이라면 우리가 온전히 간직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깊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교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생각을 더 많이 하길 원합니다.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우리에게 정돈되지 않은, 정리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분주함 속에서 만나지 못하고, 또 많은 아버지 번잡한 상황 속에서 만나지 못하고, 우상과 같이 놓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한 것 때문에 만나지 못한 일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버리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챙겨가게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가장 소중한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단순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돈되어져야 한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정리되어져야 될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이건 절대 못 버려야 하는 어떤 집착되어져 있는 그것들이 뭘까요? 지금 할 수 없을지라도 직면은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께 의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버리고 싶어요. 죄를 버리게 해주세요. 우상 버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습관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자꾸 개선되지 않는 일들이 뭘까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개하면서 언젠가는, 아니 지금은 자라가고 있으니 계속해서 정리될 것, 버릴 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뭘 벌어야 될지 모르니 이제 하나님과 관계의 정돈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더 좋아진 일들, 예배하는 일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말씀 가운데 사는 일, 항상 하나님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하게 도와주실 때 정리정돈되는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리정돈의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짐저짐 들고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게 하시고 집중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죄악들을 잘라내고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일들에 이 제자리에 두게 도와주셔서 항상 그 자리에, 항상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항상 아버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 그 제자리에 우리 온 성도가 온전히 자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다만 우리의 비는 것은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나님 아버지, 언제쯤이면 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지, 언제쯤이면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언제쯤이면 성도의 교제와 기도와 연합의 기도의 목소리가 커져갈 수 있는지, 상황의 회복을 원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 제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버릴 것은 버리고 간직할 것은 간직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버리자니 아깝고 뭘 버려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무지함 속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챙기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일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길이라면 예배하는 그 일에 우리가 열심내게 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이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나지 않고 시야를 벗어나지 않는 늘 그 성전의 거룩한 그릇과 같이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다 보니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죄악을 끊어냅니다. 버립니다. 분리시킵니다. 아까워서 못 버리고 절대 못 버리는 그것들조차도 주께 맡기고 의탁하니 이제 주님 내려놓는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때 진짜 기뻐하고 진짜 즐거워하고 진짜 그 관계 안에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신앙생활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